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말씀을 의역을 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 즉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한 존재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를 여기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나도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굵은 글씨로 쓴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이 번역이 되어버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원문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 헤메이스 엑포소메다 네리카우테스 아멜레산테스 소테리아스 헤티스 아리겐 라부사 라레이스다이 디아투 퀼리우 히폰톤 아쿠산톤 에이스 헤마스 에베이바이오데. 여기서 특별히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는 바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는 번역한 원문입니다. 헤티스 아리켄 테초라는 말입니다. 라부사 라레이스다이 디아투 퀼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한번 아까 본문의 말씀이 개역성의 번역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르케를 처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톤 큐리우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 구원은 주의 말씀으로 태초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만 맞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르케를 라부사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주의 말씀으로 태초를 영접했다는 말과 우리 개역성의 번역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의 말씀으로 태초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바로 되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처음 하늘 처음 땅 즉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리고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와야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하시엠만 웨트 하르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창조되어진 바로 새 사람 우리를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냐? 각자 바로 창조되어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화시마임, 이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늘은 남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레치, 그 땅은 여성으로 표현됐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고도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에 가서는 자칼과 네케바, 즉 남자와 여자로 그 명칭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것을 바르게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땅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니 여자가 남자를 회전하리라.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톤 데우 카이 파트로스 카이 톤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하셴마임 옙 하레지. 여기서 베레시티는 바로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엘로임은 말 그대로 톤레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티는 첫 열매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롯이 머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첫 열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바라의 남성 3인칭 난수 그분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처음에 그분 하나님 아버지 이꼴 다 한 분입니다. 바로 골로새 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서다가 골로새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를 행하신 남성 3인칭 단수를 어떻게 아버지로 보느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답을 바로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 2장 10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캐사를 행하여 우리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할로 아부 메아
에아드 레코르 헬루, 우리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 아니시냐, 이런 말입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아니시냐. 그 다음에 할로엘 에아드 파라누, 창조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원문을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또 후반부에도 할로엘 에아드 파르는 우리 창조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도 애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은 없습니다. 신약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면 이 애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연결시킬 것이냐. 말라기서 2장 10절을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아버지란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과 아버지를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우매 모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셨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를 등남하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사야 6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시니까 엘도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서 고린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같은 분으로 보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아버지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이 전이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칭이 변경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도 엘도 여호와도 예수와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라고 표현했다면,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겉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처음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 하늘은 어디냐 이런 말입니다. 바로 뒷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처음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로 연결시켜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즉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새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보면 사람의 요소가 하나도 개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나 골로새 2장 2절이나 말라기 2장 10절이나 어디에도 땅적인 것, 혈통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윤리, 도덕, 간섭, 유행, 지식, 육적인 정력이 하나도 개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와 같은 이런 것이 하나도 개입 안 된 거듭난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듭난 실체라면 계속 자라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게 되면 약간 뜻이 다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자 알 것은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내라는 말을 여기서는 그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나옵니다. 스코쿠스, 이 말을 즉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스코쿠스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내라는 단어로 스코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도 있고 연장, 도구라는 뜻도 있는데 특별히 아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신부로 있을 때는 바로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와 연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스쿠오스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두 기능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나이고 창세기 1장 20절이 나고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둘로 갈라지고 실고 신약에 와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골로새서 2장 2절, 말라기 2장 10절은 원문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그것에 접목되어져서 그러한 삶까지 가고 있는가까지 우리의 깨달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속사람이 나오면 겉사람 옛사람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은 영입니다. 옛사람은 혈육이요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존재들입니다.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 바로 영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영생자라는 의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는 찬송이 있듯이 영생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그분과 영생하는 것, 영혼이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혈육을 입고 있지만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다시 말해서 혈육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났다면 주님과 영생자로서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실체 이미 내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생명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영생자임이 실제적으로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단생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영생자라면 혈육 즉 옛사람의 요소 즉 단생적인 것들은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전도서 5장 19절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개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생자들은 목숨의 날을 심히 개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조금은 의식은 해야 되겠죠. 왜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은 챙겨야 하니까. 그러나 심히 개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은 낮입니다. 밤이 없고 낮만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니까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낮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동행하고 있는 새사람 속사람인 나도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인 목숨, 혈육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은 영적인 시간을 사는 카이로스의 오늘날이라는 세메론의 영적 시간을 살고 있고, 옛사람은 크로노스의 헤메라주 육적 시간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빛과 낮의 아들로서 낮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낮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겉사람도 낮의 속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어둠과는 상관이 없는 혈육이 배제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 옛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가 진정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감지가 됐을 때 그리스도는 새사람인 영적인 자녀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냐? 거듭난 새사람, 영적인 자녀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면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아들일 때 그리스도는 나의 맏아들 즉 형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 아니면 그분은 계속 독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왕이시니까 내가 왕일 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이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혹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2절까지는 네페시 하야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삼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은 27절에 사람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오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정복, 다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육자가 작용하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인 내가 겉사람인 나에게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왕노릇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영혼 몸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혈육이 다른 짓거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실제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품고 있는 겉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거듭남,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서 3장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우리 번역은 죽기 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메 게우소타이 다나투, 이 같은 내용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죽기 전에가 아니고 우메 부적 못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고라는 말을 죽기 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우메 게우소타이 다나투를 결코 죽지 않고라고 번역을 하지 못하고 죽기 전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이 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문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런데 다 죽었는데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장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3장 가서 드디어 그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리고 아담이 여자를 하와 산자 살았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도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는 물론 알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 이 왕권을 천국, 나라, 왕국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바로 나에게 왕이 되시려고, 즉 영접해서 머리가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지배되는 작은 왕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보다가 에이도에서 홀리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홀리오는 보는다는 뜻인데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할 때 홀리오를 쓰고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즉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오신 것을 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발등상을 봉안할, 이 봉안하다는 말이 메누와 안식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이 역대상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등상 앞에 발 아래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2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헌할 절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리시되는 그리스도, 자장하고 계시는 우리의 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등상, 발판이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건물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몸 성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 성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점점 대형 성전만 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거꾸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레켈 하돔입니다. 레켈은 뭡니까? 발이란 뜻이고 하돔은 발판이란 뜻입니다. 즉 레켈 하돔은 발이 닿는 곳, 발이 머무르는 곳을 바로 발등상,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입니다. 몸 성전된, 한 몸된 내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자정하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발등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었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되다고 하는 카타라스란 말은 완벽하게 변화되었은즉 완벽하게 변화된 이런 뜻입니다. 변화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카타라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 왕 주가 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직역을 해보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발등상이 되기 전, 즉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란 사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